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구세주의 조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고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요.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라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 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른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차번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차번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우리는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함으로 총총히 꾸준히 갑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쭉 읽을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저는 각 사람 하면 각설탕이 생각이 나요. 이제 예전에는 커피 지금은 이제 커피 믹스를 주로 쓰지만 예전에는 커피에다가 프림도 타고 설탕도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탕이 이제 취향이 어떤 분은 더 달게 잡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각설탕을 딱 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예쁜 접시에다가 각설탕을 넣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각설탕을 갖다가 이제 첨가해서 잡수셨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갖다가 커피 넣을 수 있고 어떤 분은 2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각 할 때마다 꼭 각설탕이 떠올려집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예 사도 바울이 명했어요. 모든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이제 세웠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강조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저는 집사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로 계속 쭉 갈 겁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요. 말씀. 아까 말씀 고 하나님이시니라 읽어드렸지요. 그래서 7은 완전 수입니다. 24 장로 24시가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12 더하기 12 빛의 빛,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빛 위에 빛 24.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형광등 지금 설치했거든요. 어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초크를 좀 갈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초크를 그런 이제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초크 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럴 것 같으네요. 하고 초크를 빼는데 이게 워낙 오래돼서 부식이 된 겁니다. 그 주위가 우두두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초크만 이제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초크 빼는 데냐 부식돼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동네에 있는 그런 전기 가게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6만 원 주면 이 자체를 좀 싹 바꾼다는 거예요. 전기세도 별로 안 들고 자체를. 근데 막 부식돼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럼 오케이 했어요. 이제 오전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럼 오후에 54. 근데 저가 집이 좋아도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있고 미싱 돌린답시고 원단 또 저렴할 때는 왜냐면 그때 아니고는 없어요. 반짝이거든요. 1시간 뒤에 가도 그런 원단은 없어요. 뭐 저렴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단을 사다가 쟁여놨어요. 그러니까 방이 어수선하지요. 다른 방은 이제 가서 이제 취침하고 밥 먹고 하는 데니까 손을 안 대지만 제가 이제 컴퓨터 있는 방은 미싱 있는 방은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를 이 원단 다 어떻게 정리하고 사람이 오잖아. 그럼 덕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는 하고 왔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번뜩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런 오래된 집은 하얀 그런 원단을 갖다 다 씌워 놓잖아요. 먼지가 안 타게. 그게 번뜩 떠올려지는 겁니다. 먼지 안 타려고 다 이제 하얀 원단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외국 영화는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원단 휙 걷어가지고 정리하고 그러죠. 그게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은 많이 입었다. 아이, 오케이, 좋아요. 하고는 원단을 갖다가 이제 씌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수선한데 도저히 손을 못 대는데. 그래가지고 원단도 이제 무색하면 미워요. 그러니까 또 컬러풀하게 예쁜 색으로 하늘한 색으로 몇 겹을 해서 씌워놨습니다. 이 방하고 이제 그분이 딱 오셨을 때 눈에 띄는 이제 어, 거실 쪽도 그냥 어썼네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씌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장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막 휘둘러 이렇게 둘러보시 왕궁 같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왕궁 같네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궁이라는 어휘를 저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왕궁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런 것을 이끌어 가셨구나 그랬어요. 그분이 왕궁 같네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진 보이시죠? 하면서 예수님 이제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맞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알아서 딱 하고 어수선하고 막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사는구나.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자 집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각자 집에 가면 자기 집이 다 왕궁이에요. 일단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러니까 사랑장, 팔보, 성령 9가지 열매 온 집에 충성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죠. 그러면 각자 집이 다 왕궁이라고요. 각자 집이 왕궁.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왕국에서 영원히 왕같이 산다고요. 천사들이 호의를 딱 하고 이제 천사들이 딱 오늘은 아브라함 집에 초대 있습니다 하고 초대장을 보여줘요. 그러면 천사들이 면류관 담당 천사, 의상 천사, 남자분들도 역시 남자분들도 허리 벨트 있잖아요. 그 벨트라든가 모든 또 문장이 있어요. 찬양의 문장, 영광의 문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박힌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천사들이 일사천리 싹 움직입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오늘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회가 있다. 더군다나 어마어마하죠. 그때는 영광이 찍힌 문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광이 찍힌 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대한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천사들이 알아서 비서진이 한다고 하잖아요. 천사들이 알아서 따닥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차도 말이 한 마리 끄는 마차, 2마리, 3마리 그마다 마차마다 틀려요. 말이 어떤 마차를 타고 또 가느냐 따라 틀려. 그건 역시 이 땅에서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궁이라는 말을 저한테 들려주고 싶으셔서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형광도 갈고 또 이렇게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여기 우리 형제님 집인데 그러세요. 형제님 집. 그래서 우아했죠. 우리 명함을 받으니까 성은 틀려요. 성은 틀린데 형제님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주인 사장님이 종씨의 무슨 뭐 간부급이세요. 그런 모임의 형제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성당이요. 그러시더라. 어머, 성당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께서 연세 든 분은 커피를 좋아하신 분도 있고 안 잡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를 2가지를 이제 얼음을 타서 냉커피하고 저 유자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자 얼음에다 띄워서 2개 하고 그래서 어떤 걸 잡수실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었죠.
전등제 갈고 나왔는데 마침 위층에 주인 사장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내려오셨더라고요. 시장 보고. 그런데 서로가 자매 형제님이라고 호칭을, 연세들이 70, 80 돼가요. 75, 6 돼요. 세 분 다.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호칭을 하는 겁니다. 아, 형제님 어쩌고 이제 그 연세든 주인, 우리 사모님 주인 할머니한테 자매님 요번 주는 이렇게 했고요. 자매님 마리아 상에 이렇고요. 막 그러면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님이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명인 거예요. 야고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냉커피를 잡수시더라고요. 냉커피 드리고 주인 사장님은 또 이제 우리 주님 가만히 계시나요? 브라붙고 이제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얼른 가서 갖다 대접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후닥닥 이제 갖다 이제 대접을 했죠. 그러면서 그래서 주인 사모님한테 그럼 세례명 있으시겠네요, 사모님도. 그랬더니 테레사? 테레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 그대로 이제 오직 주의 뜻에 행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연세에 드셨는데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고요. 시편 21편 5절 6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이에요. 왕궁이라 아까 표현을 드렸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고요. 시편 22편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나라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시편 25편 10절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4절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저한테 늘 말씀하셨던 언약을 제가 카톡에 찍어서 해서 그 빛이 여러 가지 빛이 발산하는 그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하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게 몇 년 됐지요. 그래가지고 쭉 같이 하나님 말씀 쫓아왔습니다. 또한 시편 36편 5절 6절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펼치신 것을 제가 주님의 명에 의하여 카톡 찍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대요. 얼마나 안 알아줬으면 사무쳤을까요? 알아주면 좋은데 안 알아주니까 사무친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있노라 하나님이 외치는데 안 알아주니까 공중에 사무쳤대요. 주의 의는 하나님과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시편 36편 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 막걸리 보배 술이 아니고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보석이신지요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또 시편 36편 8절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풍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주의 복과 즐거움이에요. 복과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시편 37편 17절 말씀이고요. 또한 시편 37편 18, 18절은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리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왕궁 말씀드렸어요. 그게 영원하다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싸우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 각자 가면 그건 온전하다고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리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자, 온전한 사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이에요. 시편 37편 37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40편 3절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말씀이고요. 잠언 1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함에 있을 수 있고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의 미래는 영원하면서도 평안하고 왕궁에 거한다 이런 거. 남의 왕궁에 초대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왕궁입니다. 이 조그만 공간에 원단을 갖다 그냥 이제 물론 이제 컬러풀하게 했죠. 색상 맞춰서 그 같은 원단이라도 워낙 이제 저렴하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왕궁이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또한 시편 45편 2절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잠언 16장 1절 3절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